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요나서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승리,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은 모든 은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주신 성품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나서 짧은 4장의 48절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한 성격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정말 간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또 그곳에서 물고기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되죠. 니느웨로 가서 40일에 있으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대하는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요나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순종이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자기의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우리의 성품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나의 불만을 보니까 왜 요나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서 니느웨에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요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 강팍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까. 이미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안 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실 것인데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서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를 마음 가운데 얼마나 원했는지 우리도 때로는 우리 원수진 사람들, 원수진 나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좀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이 요나의 고백이 몇 번씩 나오잖아요. 1장에서도 하나님은 천지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아주 크신 그 하나님,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가 불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요나의 불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기도부터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또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그가 괴로울까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점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만들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가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모스와 하나님 관계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면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주시면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모스에게는 자기 생각,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 생각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가서 충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좀 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나의 불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그가 자유로운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깊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자기 주장을 하는,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엘리야나 모세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주 승리의 그런 감격적인 은혜로 비가 오도록 그렇게 3년 반에 거쳤던 그 가뭄이 끝나고 대승리를 거뒀는데, 여전히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수배령을 내리기 때문에 엘리야가 생각했던 승리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제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엘리야를 잡도록 그렇게 포고문이 발표되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가 광야로 나가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거두어 가시고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서도 하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냥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제 요나도 동일하게 지금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와 같이 그 마음의 갈등들을, 또 모세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그들이 요새를 대적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생명을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고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의미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고받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에서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득시키시고 또 설득시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을 파고 있는 이런 강큰 선지자.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니까 그 자신 말대로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가 밖에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회개한다고 그냥 놔둘 것인가? 조금만 있으면 이 니느웨 사람들 자기 본성이 나와가지고 다시 되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멈추지만 다시 쏟아질 것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이 망하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처럼 지진이 나서 망하든지 하늘과 땅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앉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삐지고 고집부리는 그 선지자를 꾸짖지 않고 하나님이 다정하게 그에게 가서 지금 대화하면서 배려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시는 그 성품이 요나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6절에 그와 같은 요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 그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며 불순종하고 그렇게 투덜투덜하는 선지자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늘로, 그래서 사막에는 이처럼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숨을 쉬게 되고 좀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기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박넝쿨이 이 사막에서 그리고 이와 같이 더운 곳에서 그렇게 싱싱하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종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만들더니 그것도 오래가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도무지 예기치 않은, 그래도 최소한 며칠은 가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룻밤에 하나님이 물고기도 또 대풍도 하나님이 또 박넝쿨도 또 하나님이 여기에 말하는 벌레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손이 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연거푸 다가오는지 이해되지 않고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을 만들어서 아주 시원하게 했는데 다음 날 벌레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그러므로 내일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것 같고 좀 이상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풍도, 그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아주 이제
점점 힘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벌써 두 번째나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 이것도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라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실물 교육을 마치시고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모든 걸 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화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얼마나 자기 또다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이 죽음 앞에 요나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교육하듯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려해 나가면서 교육하고 좀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데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참지 못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또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들의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의 생각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관자로 그렇게 창조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죄대로 심판한다면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요나에게 내가 왜 이 성을 아꼈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렇죠? 자기의 수고 하나도 없던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랬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그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시간적으로 정말 연약한, 그리고 또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그 박넝쿨 조그만한 것과 이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더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한 대로 꾸짖는 것보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랑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말고 좀 더디 걸린다고 그렇게 왜 저 원수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잘 나가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니느웨는
영적으로 심판받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말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은 선지자가 와서, 이방인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외침으로 지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내가 예상치 않던 사람, 예상치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나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크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순종하고 그 주님 닮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 어떤 은사도 사랑보다 큰 것이 없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하루와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